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로 멸망하게 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8장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어떤 세상 책과 비교가 안 되는 유일무이한 생명의 책입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확인해야 하듯이 성경은 영원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인생 지도입니다. 그 지도 위에는 어떤 방편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까지도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으신 길을 들어섰다가 영원히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서 목표에 도달하여 지금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의 최고 장점은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 눈앞에서 삶으로 생생히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책이 그 책의 주인공이 실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독자와 마주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친히 보이셨고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만 있지 않고 듣고 읽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심장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없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심장 없는 사람처럼 죽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저주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앞에서부터 저주가 계속 강도가 세져서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그 대상을 보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잃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본문의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잊어서 인생 지도에서 길을 잃고 그 결과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최후의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을 시작하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런 백성은 율법 하나도 마음에 없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삽니다. 이런 백성에게 임하는 저주가 바로 회복불능의 최후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경을 완전히 마음에서 잊으면 한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영화롭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데 이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백성의 행보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급변할 수 있을까 싶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처음에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쉽게 다른 종교로 갈아탑니다. 종교성에서는 우상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복잡한 예식과 경건을 위한 행동 요건들이 넘쳐납니다. 우상은 대단한 헌신까지 요구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요구에 끌립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반면 우상 숭배에는 당장 뭘 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신앙의 성취감이 금방금방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은 죽은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었고 우상이 살아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거꾸로 되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철저히 보호를 받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끝내 재앙을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려 할 만큼 10개의 재앙이 진행되며 그 강도는 계속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재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섬기기를 작정한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이 두려워하던 애굽의 재앙을 그들에게로 가져다가 그 몸에 들어 부으십니다. 잠언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 두려운 일이 현실로 닥칩니다. 그래도 이런 재앙은 과거로부터 알려져서 그나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고 놀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은 백성에게는 모세가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실 것이니 라고 저주를 경고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앙만도 인류가 멸망하기에 족한데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이 도대체 무엇일지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내리시되 변절한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기까지 내리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도 성경 기록 밖의 질병인데 이것이 인류가 멸망하기까지 내리는 질병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의 징조로 전염병을 언급하신 것도 이러한 생각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 백성의 존재 가치는 거의 없어집니다. 모세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출애굽 과정만 되돌이켜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되돌이켜져서 다른 민족에게 존재감 없는 백성으로 전락할 것이란 예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저주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노예로서의 값어치도 쳐주지 않을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복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모든 민족의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저주가 멸망으로 이어지는 표시가 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 땅에서 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땅을 잃는 것은 복의 자리를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이럴 만큼 하나님의 복은 실제 삶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는 삶의 자리를 잃고 끝없이 방랑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를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항상 도망치고 싶은 현실에 놓여 오늘을 살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저주가 경고로 주어졌으면 하나님 백성이 심히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야 하는데 실제 역사는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대담하게 죄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죽음을 택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길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알고도 그 길로 걷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의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렸고 다시는 알려하지 않아서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사는 길은 기록된 말씀을 심장처럼 품고 말씀의 지도를 따라 본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주님, 복과 저주가 기록된 말씀으로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혜가 없을 때 주님께 물으면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믿고 따르며 본향을 향할 것이니 매 순간 구원과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